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겨울과 봄의 차이가 뭔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춥고 따뜻하다는 개념이 겨울과 봄의 차이라면 그 인생은 참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멀리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닌가. 깊이 들어가 보면 만물이 딱딱히 굳어진 때가 겨울입니다. 뭐를 심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계절이 겨울과 같은 계절입니다만, 그런 정체된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틀 수 있도록 그런 세계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문이 무슨 문이냐면 봄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불변하는 법칙은 땅이 존재하는 동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겨울은 딱딱하다면 봄은 그 딱딱함을 녹이고 생명을 심어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기인데, 오늘 우리 신앙에도 봄이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겨울같이 딱딱히 굳어 있다면 오늘 이제 3월달을 맞으면서 전진의 달입니다. 신앙에도 봄같이 뭔가 싹트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올해 끝 무렵에는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가장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나온다고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중심에 두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예.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대상이 나를 향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나를,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 크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그래서 믿음의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구원이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만큼 큰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드리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남은 모르지만 나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남에게 판단하거나 믿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일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 믿음 바라보고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데, 보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남의 믿음은 판단할 줄 알지만 자기 믿음은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기 믿음은 판단하지만 남의 믿음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모습대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 참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 잘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말을 통해서 누가 변화받는 것 같고 누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면 난 믿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에 3년만 다니면 벙어리도 말을 한다. 이런 말을 참 어떤 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말 잘하지 마십시오. 네, 말 잘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과 믿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입니다. only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구원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에 관한 그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표준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은 힘을 잃어요.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서서히 깨진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체되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당파가 생깁니다. 믿음의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고 누가 너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 은사 중심의 교회로 흘러가 버리고 말아서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네가 더 능력이 있다, 그런 것으로 싸우는 교회, 당파만이 아니라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먹는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저 구석에서 먹어야 하는 그런 교회.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먹느냐 안 먹느냐, 음행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가서 고린도 후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유언장과 같이 쓰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사도권에 대해서도 거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권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을 가졌던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모습들을 이따가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가 심각한 갈라디아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지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전 그러나 많은 교회들마다 다 온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교회에 우리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로 삼고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믿음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믿음의 기초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에 싹이 트고 아이들이 교회 속에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고린도 교회 갔다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고 교회가 믿을 곳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와놓고 믿을 곳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자기 스스로의 부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가며 한 달 거의 믿음에 관한 말씀 나눌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방향이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유언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아가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한 말씀이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마다. 얼마나 많은 말을 늘어놨는지 그 한 말 한마디가 12장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아찔할 정도입니다. 아찔할 정도로 그 교인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 된 것은 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교회 밖에서 누구에게 패끼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패끼친 사람처럼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 한번 시간 되시면 12장 한번 11절에서부터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이들이 그 삶을 살았는데 2절에 보니까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하면서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 찾아갈 때도 역시 그들에게는 믿음의 전진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갈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 입으로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을 때가 믿음이 전진이 없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과거에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믿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이 시간에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 지향적 믿음이나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믿음은 현재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마음과 뜻을 두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진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멈춰진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속썩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광야에서 40년 거의 끝날 무렵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뭐해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뭘 해야 됩니까? 네?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하면 되는데 10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뭘 내라? 물을 내랴 하고 손 지팡이를 쳐서요 2번을 칩니다. 물이 나와서 그를 먹이는데 12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패역한 백성에게 패역하다고 한 그 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석을 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명령하는 것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내가 한 반석을 탁 2번 쳐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뭐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 알고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다른 게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섞인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령을 품고 도저히 내가 이건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뭐하리라?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순간이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행동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말을 너무 쉽게 설명해 드려도 못 믿으셔,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믿지 않으면 그 말에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든 그 말을 믿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순간, 한순간이에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모세잖아요. 우리는 모세 발꿈치도 못 쫓아갑니다. 그 한 번의 순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진보가 아니면 책망받는데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3번째 가면서 전에 지은 죄들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때 남은 모든 사람들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정신이 없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절대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거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인지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럼 믿음은 뭐냐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용서하지 않겠더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원하는 믿음은 믿음의 전진은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하는데 그건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는데 그 뭐 믿음이 필요해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환경이에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예요. 우리는 농부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는 하시겠죠.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 얘기예요. 너무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 약해서 욕먹고, 너무 약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모든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여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되어 있고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나 예수님 믿어. 믿으면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면 말 그대로 기생이잖아요. 여러분 기생보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다고 뭐 그게 훌륭한 직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훌륭한 직분은 아니에요. 직업은 아닙니다만 그런 신분이에요. 천박한 신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신랑 잘 만나서 사는 사람하고는 삶이 달라요. 부족해요. 얼마나 많이 욕을 먹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런 자리에 안 가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런 자리에 갔을 때에 그가 얼마나 자존감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도 어렵고 사람들 앞에 서기도 어려운 여자가 기생라합인데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면서 이제 그 집에 누가 오느냐면 정탐꾼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여차여차해서 잘 돌려보내죠. 그가 들었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다는 건데 실상 여리고성은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다 갖춰진 성이고 그들이 그 성에서 무너지고 멸망당한다고 하는 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쌓아오는 이 성도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목숨 걸고 도와줍니다. 그냥 고발하면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간첩 옛날에 고발하면 1억씩 줬습니다만 이 여인이 고발하면 인생의 삶의 팔자가 바뀌는 건데 이 여인은 고발하지 아니하고 도와주고 정탐꾼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표식을 창문에 걸어두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기생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줬을 때 정탐꾼들 잘하면 삶의 기회가 바뀔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을 돕습니다. 목숨 걸고 도와줍니다.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음만 했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걸리면 그 가문이 다 큰일 나죠. 반역죄로 죽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내 마음속에 치고 들어왔을 때 거부하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에 바위가 맞고 모래가 흘러가면서 쏠려가는데 유독이 반항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흘려도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그저 그냥 그렇게 하는 형식의 삶으로 지나기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아가라 하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거지. 믿음을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이지 누구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믿음 있는 척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부끄러움 당합니다. 부끄러움 당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힘들거려워서 좌절할 때 쓰러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이기도록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이 소원 주실 때 그때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이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이라고 되어 있어. 남이 아니에요. 남은 판단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뭐하고? 시험하고 너 자신을 뭐하라? 확증한 데서 너희라고 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앞에서 말한 거예요. 같이 찾아갔던 세 번째 찾아가서 너희들에게 용서하지 않을 만큼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변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좀 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신앙평가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에 대해서만 좀 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남 보지 마시고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가,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들에 봉사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를 잘 정비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의사도 다른 환자는 진단을 잘하는데 자기 질병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기쁨이랑 같이 공부했던 레지던트 하는 4년 차였는데 사냐 형만큼이나 등치가 좋은가 봐요. 근데 사람만 오면 하는 얘기가 당신 살 빼라고. 이거 좀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랬답니다. 속으로. 당신도 좀 빼시지 그러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정비해야 돼.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 그것이 정비가 된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정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부서집니다. 요즘에 사고가 왜 나는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징조들이 이후에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사고가 왜 생기는 줄 압니까? 돌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 스스로가 믿음 안에 분명한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지 않아서 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믿음에 대한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누구라?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림받은 자랍니다. 버림받은 자래요.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믿는 건 예수님의 형상 갖다 놓고 십자가 귀걸이하고 마음속에 십자가 놓고 예수님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한 말 한 말씀에 깊이를 두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형식의 문제입니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믿느냐가 잘 믿는 건데 바로 믿는다는 얘기는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어떤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이 섬기는 건 가짜고요. 마음의 중심이 사랑이 없이 부모를 섬기는 건 가짜예요. 돈 얼마만큼 준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모의 뜻에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것. 그것이 본질과 형식이고 잘 믿는 것과 바로 믿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바로 믿으셔야 돼요. 바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질 때가 믿는 거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조차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 있을 줄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 믿습니다. 있으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제 확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정말 앞으로 전진하는 진보하는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건 뭘 버리는 거예요? 악을 얼마큼이요?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악한 길에 서지 않고요, 악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악을 품질 않아요. 그 속에요. 그러니까 심령에 악을 품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은 달라요. 그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가는 것, 이게 믿음인데 뜻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악이에요.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다 할지라도 너희는 무엇을?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악을 행하지 말고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한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교회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악은 행하지 말고 뭘 행하라? 선을 행하는. 우리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 새벽에 나눈 말씀입니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를, 악을 버리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진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진리가 금방 깨달아지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또 알고 나면 또 알 수밖에 없고 또 깨닫고 나면 또 깨달을 수밖에 진리인 거예요. 다 알으니까 그럼 빨리 가야 됩니다. 다 알았을 때 가는 게 최고 좋은 때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듣고 나면 또 새롭고 듣고 나면 또 새로운 거예요. 진리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9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시라고 하는 그 온전함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가야 예수님이 되신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내 상황과 비교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나쁜 얘기 아니니까요. 그냥 성경만 말하면 믿으십시오. 네, 잘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를 이제 이사를 가서 가게 됐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신답니다. 성경에 있는 건 진리고 성경 밖에 있는 건 비진리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 말이 너무나 좋아서 그 교회를 선택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 듣는 게 좋더라고요. 적어도 내 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많은 조건들이, 환경들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그 한마디, 오직 진리가 성경이고 진리 밖에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밖에 있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서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특별한 것 같지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편적입니다. 상시적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시고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옵니다. 생명이 싹트고 그 생명 속에서 무한한 열매를 표출해낼 만한 그런 놀라운, 드러낼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는 땅과 같지만 다시 믿음의 분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생명의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하늘문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에 크게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진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믿음의 큰 뜻을 이루어 온전케 되기 원하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중심에 두었던 그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심령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